샬롬.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가나 혼인잔치를 통하여 본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는 2000년 전 가나에서 있었던 혼인 잔치를 통하여 기독교의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로서 공생애를 시작한 지 3일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첫 표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첫 표적이 물을 변하게 하여 포도주 되게 하신 것일까요? 성경에는 이보다 더 큰 이적과 기적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예를 든다면 예수님은 죽은 지 여러 날이 지나 몸이 무덤에서 썩어 냄새가 나던 나사로를 수족을 동인 채로 무덤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으며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으며 귀신 들린 자를 깨끗하게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큰 기적들을 제쳐놓고 성경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첫 표적으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저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시작으로 처음 참석하신 그날에 혼인집에 포도주가 우연찮게 떨어졌던 것일까요? 혼인집에서 포도주가 얼마나 중요하였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첫 표적이 포도주 만드는 것이었을까요? 이 시간 저는 이에 대하여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혼인집에서 포도주는 신랑 신부만큼이나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혼인집의 손님 접대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포도주이며 포도주가 없으면 혼인식 자체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주 중요한 포도주가 오늘 혼인집에서는 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혼인식 자체를 무산시킬 만큼 아주 중요한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제 말을 듣는 각자의 여러분들은 포도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그동안 성경을 읽거나 이에 대한 설교를 들으시면서 나름대로 생각하셨던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경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과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복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시작으로 율법은 폐하여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요한복음 2장에서는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은혜로 주어진 것이 아니며 율법은 하나님 앞에 피조물들을 더욱 죄인된 죄인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치명적인 단점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일 뿐 죄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비하여 천국복음은 죄로 드러난 죄인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복음 앞에 율법의 기능은 끊어져야 했으며 폐하여져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율법의 계명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율법이 가지고 있던 구원의 기능은 은혜의 복음 앞에 폐하여져야만 천국복음의 구원의 은혜가 피조물들 가운데 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폐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은 구원을 받아 낙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율법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은혜와 천국복음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은혜가 동시에 적용되고 있다면 우리 중 그 누구도 낙원으로 들어가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기준으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이방의 개들이기 때문이며 율법은 유대인들에게도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국복음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는 차별 없이 구원받는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을 완성하여 폐하시고 천국복음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한 약속을 따라 한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혼인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율법의 끝을 말씀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연애가 계속 이어진 것은 율법의 연속성이 천국 복음이며 천국 복음 안에서 율법은 성취되고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어디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셨습니까? 이에 대하여 성경은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여러분, 여기 6개의 돌 항아리는 유대인의 율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6돌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채웠을 때 예수님은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율법의 항아리에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실 보혈의 피가 들어가 아기까지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완성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물을 채우기 위하여 새로운 항아리와 새로운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복음으로 완성되어야 했으며 율법과 복음은 그 기능만 다를 뿐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잔치는 가나의 혼인집에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혼인집에서 떨어진 포도주입니다. 그러나 혼인집의 잔치는 떨어진 포도주로 인하여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포도주를 예수님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여러분, 나중에 연회장에게 갖다 준 좋은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으며, 잔치 중간에 떨어진 낮은 포도주는 율법의 짐승의 피를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것이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핵심은 두 가지인데, 그 하나는 포도주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말씀부터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율법이 은혜를 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율법을 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물의 구원에 대한 판을 새로 짜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율법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성경은 로마서 4장 14절에서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 졌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약속이 폐하여질 수 있습니까? 절대로 폐하여질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율법이 폐하여진 것입니다. 다음으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직설적으로 어머니 나는 아직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가 아닙니다 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떨어진 포도주 대신 그 몸에서 흘리실 새로운 포도주를 혼인잔치에 불러 모은 손님들에게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은 장차 십자가에서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있으며, 지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의 잔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나의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계속하여 잔치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 어느 날까지 혼인집의 문을 열어놓고 손님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그때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나팔이 불리면 혼인집의 문은 닫힐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혼인집에 모인 사람들의 예복을 점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예복을 입지 않은 혼인집 사람들은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인집 밖으로 그들은 쫓겨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나 혼인집에 떨어진 포도주는 율법을 상징하고 있으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실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으며, 지금도 혼인집의 잔치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혼인집의 잔치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잔치가 끝나는 날 구원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인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날이 오기 전까지 기독교는 매일매일 잔치집의 연회를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그 육체는 죽어도 그 영혼은 지금도 낙원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이 잔치도 끝나고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위한 새로운 연회가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회는 곧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한 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회에 대하여 이사야서 25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여러분, 이 연회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에 베푸셨던 연회가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한 특별한 자들만을 위한 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를 먹는 자들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여 천년왕국으로 들어가 그들의 눈으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또한 그들의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구원의 결론이며 끝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